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사람이 임의대로 깰 수 사실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원리를 사람이 깬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마치시고 제7째 날은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 일주일에 그때 당시 창조할 때도 이걸 일주일이라는 지금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에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렇게 이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를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어기면 원리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를 깨면 하나님의 원리를 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리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깬다. 그러면 이제 그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에 가보면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고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원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아마 아담을 먼저 유혹하려고 했으면 유혹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유혹하느냐 그러면 하와를 유혹해요. 그리고 하와가 유혹해서 넘어간 이후로 하와가 아담을 꼬시어서 먹게 했을 때는 아담이 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요. 넘어뜨리기 제일 쉬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경우로 보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공격해 올 때도 강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고요. 나를 직접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으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넘어뜨려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예배, 제사 드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제사 드릴 때 문제가 생겼느냐? 제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의 그 잘못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느냐? 그러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때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확연히 드러나요. 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그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아벨이 가인 형한테 이렇게 그 반항했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돌로 쳐 죽였다 그러는데 아마도 가인이 아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아벨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커요. 아벨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벨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굴복하는 것을 아마 굴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거역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형도 그렇게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뜻,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깊이 이렇게 자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상태로 인류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있었느냐?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벌써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도 어느 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의로운 롯과 그의 아들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라도 어떻게 해요? 지불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위에 또 이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누가요?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이렇게 막 흉을 보아서 또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큰 일을 완수해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후처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수지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을 보내고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뭐를 하셨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홀로 가서 기도하셔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포도 농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대자로 이제 누워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 거죠. 그때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든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이유를 정말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의 8식구만 그 이 넓은 지구에 딱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뭐를 하느냐면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거나 그러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의도에 제대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먼 길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확실한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도 그곳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뜻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글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했다. 그런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서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한 마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벨탑을 쌓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달라들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말만 같은 언어만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았다. 뜻이 같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11장에 가보면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보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냐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일을 어떻게 해요? 중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흩으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세상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뭐를 주셨느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물로 심판했는데 물로 심판한 그 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방울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것 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해서 다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흩으시고 그 흩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 한 민족까지 다 찾아가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증언 전파되고 난 후에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이렇게 다 흩으시고 민족들을
전 세계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회복의 역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 회복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주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위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는데,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넘어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약점이 있는데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도 회복이죠. 회복.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8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심판도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이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증언되면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때 또 심판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